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함께 했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는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기꾼은 가까이 해야 됩니까? 좀 멀리 해야 됩니까? 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한 동네 살아도 지나가다가 인사는 할 수 있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할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그 이너서클이라 그래요. 나의 바운더리 가장 가까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두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떨어져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사이의 거리를 어떤 인터넷에 나온 글에 이런 얘기 써놨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사하는 정도의 거리를 가져라. 그 말 참 일리 있게 제가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내 인사하는 정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머릿속에 인사하려면 거리가 얼만큼 떨어집니까? 한 3m쯤 떨어지겠죠. 그죠? 너무 멀리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래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내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면 멀리서 이렇게 보이지요. 그 사람은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는요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안 띄우고 그렇지만은 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부모한테는 큰절하는 사이입니다. 큰절하는 사이는요 한 2m 정도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그 정도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부 사이는요. 부부 사이는 한 이불에 사는 겁니다. 서로 끌어안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거는요, 없어야 되죠.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악수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수하면 팔 하나와 팔 하나의 길이.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거리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거리도 사람마다 이렇게 멀리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이래 하는 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굽벅 절하듯이 그 정도 거리를 두고서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치 하나님 앞에 포옹하여 안기듯이 그분의 품 안에 이래 안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 때 이렇게 멀리서부터 더 깊이 주님과 마치 한 몸으로 이렇게 끌어안듯이 않는 은총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를 말할 때 성경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 주님은 포도나무의 원줄기, 우린 가지,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신부. 하나님과 우리하고 무슨 신랑과 신부가 되겠습니까? 마치 결혼하듯이 그렇게 가깝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운동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성도들은 선교운동,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선교운동이 마지막 때 일어난 선교운동 가운데 한 가지 줄입니다. 또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에 그 중동 지방이 있어서 이슬람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지나가야 돼. 공산권을 지나서 이슬람을 가야 되니까 공산권과 이슬람이 복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 그래서 공산권과 이슬람을 복음화하면서 그 다음 예루살렘까지 복음화하자. 이렇게 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 선조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운동은 뭐냐 하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죄인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려 오셨는데 마지막 때는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 찾으러 오신다. 열처녀 비유처럼 신부 찾으러 오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신부운동, 신부영성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주님과의 거리가 저 멀리서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손 흔드는 사이에서 가까이 다가서서 주님과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신부로 세워지자 하는 신부 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신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할 때 그 신부가 된다는 말이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렇게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는 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비유로 말해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영성에서 영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성결교단 분이 많이 계세요. 제 친구도 거기 있습니다. 경주에 김경수 목사라고 제가 나이 동갑이라서 경상도에서 영성운동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요. 종종 통화도 하고 만나서 사역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김경수 목사가 이제 신부운동을 해요. 성결교 목사예요. 어쨌든 마지막 때는 신부운동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죽음이 여러분에게 딱 다가올 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사모님이군요. 어떤 사모님이 간증하는데 보니까 CBS 간증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시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참 기도를 많이 하셨다.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그리고는 이제 이튿날인가 전에 이제 그렇게 며칠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는 네 학교 갈 텐데 학교 가서 2교시가 되면 선생님이 너를 교무실로 부를 거다. 부르면은 당황하지 말고 그냥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 듣고 너 빨리 집으로 와라. 왜요? 11시에 하나님 나 부른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해가지고 있다가 11시에 다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딱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그렇게 그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다 단정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를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자기 혼자 달랑천당 가겠습니까? 받은 그 신부로 깊이 준비되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의 자녀들에게 뭐라도 한마디 하고 갈까요? 한마디 하고 가시죠. 보통 그렇게 갈 때는 그 자녀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가기도 하고 축복해주고 갑니다. 축복해주고 가는데 그 축복이 그렇게 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정 강의를 열심히 하는 김미진 간사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임종을 딱 앞두고 딸을 셋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 복 받아서 이렇게 인생 잘 살았고 이제 천국에 가는데 이분은 축복해 줘야 되는데 셋을 불러놓고 극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누가 좀 이어가야 된다. 사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셋 중에 누가 맡을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김미진 간사 어머님이 평생에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성경의 결론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있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버킹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게 뭘까 하다가 이분은 평생에 뭐 했냐면 집에 찾아오는 분들 동네에 어려운 분들 밥 먹이는 게 이분의 사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늘 이제 밥 얻어먹는 그린들이 이제 바글바글한 거죠. 딸 셋이서 아들도 아니고 딸들이 집에 맨날 글베이를 돌려놓고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아무도 안 밖에다 선사례를 칩니다. 그러니까 김미진 간사 어머님이 그래 아무도 안 받겠다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임종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사는 가정의 반정에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저주를 뽑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셋 중에서 의논해가지고 김미진 가서 어머니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바꿔서 합니다. 미진이가 사는 삶의 몇 킬로인가 얼마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피가 다 김미진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러는. 그래서 그거 응답으로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윗대에서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죠.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굉장히 잘 살고 김미진 간사는 이제 엄마가 기도하기를 내가 사는 집의 반정에는 4km, 5km 기억이 안 나요. 그 반정 안에 거린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장 대한민국에 잘 사는 동네 자기 삶의 반경에 글비 이렇게 빌어먹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가서 살려고 한 게 강남에 들어가서 산 겁니다. 강남에 들어가서 서울 강남에 들어가서 사는데 강남 그 동네에 밥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행복하게 신랑이랑 행복하게 잘 사는데 어느 날 외출을 갔다가 지하도를 이래 걸어오는데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지하도에 이제 빌어먹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 와서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그 내 삶의 반경 안에 빌어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피가 누구한테 돌아갈지어다. 김미진한테 돌아갈지어다. 와, 이러다 저주받겠다 싶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복도 오고 저주도 오고, 복 받을 짓 하면 뭐가 오고 복 오고, 저주 받을 짓 하면 저주 오고. 야, 이제 우리 엄마 저주한 대로 저주 떨어지겠다.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부터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매일 그 이제 지하도로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매일은 아니겠지, 일주일에 한 2번이나 이렇게 해서 밥퍼를 한 겁니다. 밥퍼를 하면서 그렇게 섬겨가는 거죠. 자, 보세요. 김미진 간사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 안 준비했던 사람? 준비했던 사람.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천당에 가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만은 천당에 가도 신부의 영성이 돼서 천당 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사는 데가 달라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루살렘 성 12진주문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보좌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고, 12진주문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달라요. 신부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단장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등한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2가지가 안타까운데, 첫 번째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가 궁금해서 안타깝고, 불안해서 안타깝고. 왜? 저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와서 복 받으라는 기도 안 했어요. 복 받으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다 복을 주옵소서. 아니요. 구원도 희미한데 무슨 복을 받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돈보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목사로서 이 영혼에 대한 책임으로 천국은 다 보내줘야 되겠다. 교회 다니면 전당 안 갑니까? 아니요. No. 절대 아니에요.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가끔씩 그 구원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장로교리하고는 안 맞아요. 하지만 성경입니다. 장로교 교리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택함은 영원한 택함이에요. 그건 교리예요. 성경은요, 버림받는 사람 얘기가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난 성경 따라가려합니다. 그래서 그래 안 되게 하려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가,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 죄는 지옥 가요. 교회 다녀도. 그래서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을 먹이는 사람으로 영혼을 건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신앙이 조금씩 이제 눈이 떠여지고 한 단계가 끝난 분들이 계셔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구원이 명확해야 돼요. 임종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자기 구원도 희미한데 예배당에 뭐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 못 오셔도 사모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중에 덜 돼요. 교회를 못 오시는데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도 약간 희미해요.
두 번째로는 구원은 중생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죽음을 앞두고는 자신의 신앙을 신부의 영성으로 이래 단장하고 준비해야 될 텐데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회관에 가서 고스톱 치시고 시장 가서 입하고 다 해도 자신의 영혼을 신부의 영성으로 단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의 계급장에 천국에 영원히 가거든요. 임무교 목사님은 대위로 제대하셨어요. 저는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하면 지금도 병장, 예비군 아니지 민방위니까 다 이제 만약에 예비군 전쟁 나면 다시 병장 달고 뛰어야 돼요. 임무교 목사님은요 대위 달고 뛰는 거죠.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에 성취한 그 은총 속에 사는 데가 달라요. 여러분 이사 간다면 좋은 집에 살기 원합니까? 여진 집에 살기 원합니까? 좋은 집이에요. 이사 갈 날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좋은 집 살 준비를 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자,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을 만나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신부의 영성을 경험하면 그 영혼의 깊은 변화가 오는 삶의 기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이전 투구하는 것들이 다 뛰어넘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도 더해져요. 그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도 그에게 부어집니다. 오늘 이 신부의 영성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어디에 서라? 반석에 서라. 어디에 서라? 반석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 말해요. 그래서 반석에 서라 그러시고 반석에 섰더니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두시고 반석 틈에 두시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피 묻은 십자가 그 앞에 죄인이니까 부끄럽고 염치 없고 하지만은 내가 그 앞에 섭니다. 그 위에 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쓴 사람을 반석 틈에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설 때에 주님이 우리 앞에서 그래 너는 죄인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반석의 틈, 예수님이 상한 십자가 틈에 우리를 두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의 틈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호와 니시로 오실 때도 있고요. 여호와 샬롬으로 오실 때도 있고요. 여호와 라파도 오실 때도 있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그 영광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났지만은 그 사람이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왔어요.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아픈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라파다 그래 오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한없는 평강으로다가 한없는 평강.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막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극치에 이르면요,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 위에 섰다가 십자가 앞에 섰다가 반석 틈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로다, 모세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뿐 아니라 별명도 같이 붙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니시다, 라파다, 샬롬이다, 에베네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가와서 그 영광 안에서 승리도 주시고, 따라합시다. 나도 변화시키시고.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 영광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 보세요. 우리는 의라고 할 때 저 사람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주로 의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에 가면은 욕심 버린 사람을 의라고 합니다. 주로 무슨 종교에서 그럽니까? 불교. 마음을 다 비우면 극락이 예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게 불교 말로 비운 거 아이가? 성경에도 불교를 얘기하네.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욕심이나 오욕칠정이라 하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욕, 5가지 욕망, 이걸 버린 사람들을, 비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성불했다 그러고, 한당의 깊은 어떤 의를 이룬 사람이다, 그래 말하죠. 근데 기독교 안에서 비우는 거 있다 없다? 있죠. 찬송 중에 요즘 좀 많이 안 부르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 내 인생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 모든 것 내려놓는 것, 비움이지. 일종의. 그래서 비움, 그냥 윤리적인 의에서 비움에 의해 이루는 것을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영광 속에 들어가면 이걸 넘었어요. 영광 속에 들어가면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무슨 거룩이요? 완전한 거룩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여러 개 있잖아요. 스톨리에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스톨리에, 필레오는 우정으로 사랑하는 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없어도 어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레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의리는 있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장사를 해도 상도의가 있다 없다? 있지요. 그게 필레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상도의를 지키고, 상도의를 안 지키면 친구를 끊는다 안 끊는다? 끊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레오의 도리를 어기면 친구는 사라집니다. 근데 필레보다 좀 더 깊은 사랑을 스톨제라고 합니다. 스톨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조금 어긋나가도 자식의 연을 끊는다 안 끊는다? 안 끊잖아요. 아니 그 저놈이 언제 인간 되겠노 하고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스톨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 이 비움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 목사로서도 사실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윤리적인 의를 지키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신명기에 주로 말하는 신해사의 언약내전 10계명이 사실은 윤리적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윤리적 계명인데 예수님은 요거를 종교적 계명으로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의 윤리는 윤리적 계명인데 예수님은 윤리적 계명을 더 깊이 얘기해서 그 죄의 동기가 되는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욕망을 가지는 그것도 죄니라. 그래서 종교적 계명으로 바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더 깊이 나가는 겁니다. 왜 얘기하느냐? 모세 때는 주의 백성들이 간음이 일상이었다. 애굽에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를 가지고 주의 백성을 교훈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윤리를 지키니까 이제는 윤리보다 더 깊은 걸 얘기해야 돼요. 더 깊은 걸 얘기해서 그 단계를 이끄시기도 하고, 너 윤리적 그걸 지킨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너 본성의 뿌리가 죄다.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서 새롭게 되라고 주님이 더 깊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임하시고 난 뒤에는요, 이게 욕망을 비우는 영성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는 영광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사실은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 윤리가 엉망이다. 막입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고 막 은사도 나타난다 그러고 하는데 윤리가 엉망이다. 성령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게 자기한테 임하면 은거히 그걸 잡고 싶어요. 왜요? 그걸 자기 의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딴 사람 거는 쉽게 분별돼요. 증거법이 마귀 짓이다 분별되는데 지 거는요, 자기가 그걸 경험하면 그것도 체험이니까 놓치기가 싫다니까. 아무리 좋아도 버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윤리, 내 안에 성령 충만은 자꾸 죄성을 막 부추겨진다 하면은 의가 아니에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비움의 영성. 비움의 영성이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탁 경험하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지면요, 내가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마음이 아파오네요. 정말이에요. 아가페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 안에서는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체험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 지정신이 돌아오더라고. 그러면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천당 가면 저래 살겠구나. 천당 가면 저게 기쁨이겠구나. 천국의 삶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때로는 윤리가 흔들릴 때 윤리 붙들고 가려고 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안 비워질 때 그 마음 내려놓고 가려고 하고요. 때로는 사랑하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거 고비 넘어서면서 주께 구하면서 넘어가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면서 용납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영광을 반석 위에 섰을 때 반석 틈에 두시는 은총 속에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반석 위에 서십시오. 뭐에 서라고요? 반석 위에 서십시오.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반석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석 틈에 여러분을 두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직면하는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이건호 목사님 간증을 이래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들이 그 내적 치유 안에 들어 많이 나옵니다. 지나간 날 그때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인생에 심지어 강간당한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강간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로 돌아갑시다. 이래 돌아갑니다. 기억을 되돌리는 겁니다. 기억을 되돌리는데 그때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고비에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요, 그때 그 기억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피 묻은 나를 안고 계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반석 위에 섰는데 반석 틈에 그를 두고 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이후에도 사도 바울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다메섹까지 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딱 하나의 조건,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반석 틈에 두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반석 틈에 두시고 그걸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라파입니까? 니시입니까? 인생의 평안입니까? 샬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대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안에서 만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모하고 저도 사모하고 주의 백성들도 사모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에 따라서 니시로 임하여 주옵시고 샬롬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라파로 임하여 주옵시고 에베네솔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 속에 새롭게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제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있을지라도 반석 위에 섭니다. 반석 틈에 우리를 두시고 만나 주시는 그 은총을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